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안에서 두 군데를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이제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를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9장 옆면을 보시면 옆에 보시면 되겠네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가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 싸우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중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며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되 일어나느니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그 본 말씀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경륜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 한번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때는 나름대로 뭘 할 때 목표를 좀 해놔요. 이게 마치 이 달리기 선수가 매일 뛸 때마다 우리 육상 선수들이 그냥 막 뛰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훈련할 때 시작할 때 그들 나름대로 목표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뛰는 선수들은 우승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지만 실력이 뒤진 선수 있잖아요. 선수들 중에도 아니면 이제 처음 데뷔한 선수나 이런 선수는 처음부터 우승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육상 선수나 스케이트 선수들 그런다 그래요. 내가 오늘은 예를 들어서 400m를 트랙을 이제 달린다 그러면 전에는 한 3분에 달렸다 그러면 오늘 한 2분 30초에 아니 3분 30초에 달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조금씩 줄이는 것을 이제 목표 정하고 달린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육상 선수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릴 때 그 목표를 이루려면 앞을 향해 달려야지.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육상 선수가 달리다가 역풍자로 일이 생겼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록도 안 나고 또 성적도 많이 안 좋아지겠죠. 육상 선수는 일단 1등을 하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정한 목표를 이루려면 무조건 앞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절대 뒤를 돌아본다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신앙사람에 있어서도 우리가 뒤돌아보는 신앙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 반성해보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사실 어쩌면 제가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뭐 장단점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있는 자꾸 오늘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과거가 정리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잘못한 거면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잘못한 걸 발견했으면 그걸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용서의 뜻을 믿고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오늘 제가 자막에 달아놨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또 우리가 최종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는 중에 이게 문제가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뒤에 집착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어떤 거냐면 로세 안에 있잖아요. 로세 안에 로세 아내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 강권한 역사에 의해서 소돔성 빠져나오죠. 그 남편인 롯과 두 딸들과 함께 성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유황불 심판은 피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오다가 갑자기 이 로세 아내가 소돔성을 돌아오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 그 소돔성에 가면 우리 집 화려한 집에 거기에 뭐 이런 그 보물도 있고 저런 보물도 있고 이런 건 저기 있고 저런 게 저거 있고 그걸 두고 생각하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미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뒤를 돌아봤는데 창세기에 보면 그게 그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로세 아내는 두 딸과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유황불 심판을 피했지만 뒤를 돌아다봄으로써 성기둥에 따르잖아요. 성기둥. 그래서 제가 이제 성기둥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 성지순례 중에 여기 사회를 갔거든요. 근데 사회를 갔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저기 로세 안에 성기둥인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로세 안에 같이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몰라요. 누군 그 영성 문제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성기둥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저기 사실 지금 여기 제가 소기둥 올려놓은 거 이게 로세 안에라고 하는 그림 확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올려놨을 뿐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세상 것에 소돔성에는 그 자기가 즐기던 것,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것, 자기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 여기에 미련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성기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야지 뭐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에 나빴던 것, 실수했던 이것에 집착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뭐 우리가 성기둥까지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도 안 되고요. 은혜도 못 받고 또 발전도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름받았을 때 이 베드로의 자세를 좀 봐야 돼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부터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구가 되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부친은 자기 혈육이잖아요. 혈육, 그죠? 떨어질 수 없는 사람. 그다음 배는 이 베드로의 생활 터전입니다. 좀 심하게 먹고 사는 수단이에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도 그렇고 부친도 그렇고 베드로 입장에서 또 다른 뭐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얘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버릴 수 없다고 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제가 여기 말씀의 주제는 않았지만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그 베드로와 그 배와 부친에 집착하고 그걸 자꾸 생각하고 거것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쉽겠죠. 아까웠겠죠.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기에 그들은 다 일단 뒤로 밀어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들은 부족했지만 훌륭한 주의 일자가 됐고, 또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내가 미련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거, 내게서 꼭 필요한 것을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순간에 그걸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 앞만 향해 나가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재미난 질문인데, 주님께서 만약에 다 버리고 따라가는 보통 기본이 좀 많아. 근데 만약에, 이건 만약이라는 전제를 붙입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다 버리는데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 하나만 가지고 따라와. 그럼 뭘 가지고 따라가겠습니까? 제가요, 이거 하면서 가끔 사모님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하고도 아침에 아마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책을 사고 뭘 사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책 사고 이제 목회만 빠르면 5, 6년이냐 아니면 길어야 8, 9년인데 그러고 나서 그 책 어떻게 나갈 거냐고. 그래서 저도요 앞으로 한 3, 4년 정도 4, 5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제 인생 정리할 거예요. 하나하나 태운다든지 버린다든지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목회를 은퇴한 죽는 그 순간에 가져가야 될 몇 개가 있겠다. 그게 뭐냐? 성경책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그 분야에 관한 서적들을, 그리고 영상 장비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께서도 그렇고 정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꼭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최후의 것까지도 이건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까지 버리고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의도가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사실 이거는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쉽게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떠한 순간에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 미련을 갖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에 미련이 많은데 이 많은 미련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면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할 때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밀을 수 있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게. 과연 내가 주님께서 이런 거 버리라고 따라가 명령할 때 따를 수 있을까? 또 내가 중요한 거 하나만 가지고 따르라고 하면 그거 정말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그때 난 뭘 가지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님은 사실 이제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또 따를 때 때로는 우리의 많은 미련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우리의 집착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걸 버려두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작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 모든 거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버려놓고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이 젊은 때는 이사반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박지원 권사님도 아마 도시 갔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사반이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젊었을 때는 이사 다니는 게 쉽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이사 다니기 쉽지 않아요. 좀 어려워요. 젊었을 때는 이사 다니기 쉽게 제가 좀 말씀 다 잘못했던 것 같은데요. 젊었을 때는 이사 가는 그런 데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불편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또 다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이 들면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과 또 다르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내 것을 다 버리고 망설임 없이 따른다. 뭐 예를 들어 내게 이제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라든지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직책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 같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많은 순간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경우, 상황, 조건을 따진다 그랬습니다. 또 실리를 따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게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것을 따지는 경향도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제가 실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교회로부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물론 믿음적인 분들은 순종하면서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을 맡아서 이런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또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리 또 어떤 상황, 조건, 환경 이런 걸 따지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두 내려놓고 정리하고 포기하고 미련 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어렵지만 사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쉬운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저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고민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하기 싫은 건 때로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다르고 내가 원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그런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내게 고난이 오고 어떤 손해가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런 성도의 도리를 따라서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저것 미련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도우심과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을 모든 영육의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일상생활 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 하는 분들은 느끼잖아요. 사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환경적으로는 어려운데 그래도 잘 살아가야 되죠. 잘 살아가게 우리를 도우시는, 복주시는, 특별히 순종한 자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도우신다, 은혜 베푸신다, 그래서 건강하게 복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주의 부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의 조건은 이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없는 사람 순종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특별히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께 나가면 문제 해결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제목은 믿음으로 나가면 치유받는다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한 여인 등장하죠. 이 혈류증하는 여인.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으니까 슬며시, 제가 마음을 재밌게 표현했죠. 슬며시
조용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다가와서 그 앞에서 예수님한테 나 좀 도와라는 말은 못하고 사람이 많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옷자락만 만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옷자락을 만질 때 그 마음 중요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지면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다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분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 성경의 표현들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혈류병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만진 거죠. 또 믿음이 있을 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만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 이 여자애가 치유받았잖아요. 혈류의 근원이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혈하는 그 근원이 막혀버리면서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를 치유할 때 옷을 만지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했다고 하는 여기 말씀에 뭐 원래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을 건져낸다는 말이지만 이 경우는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줬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영적인 구원, 또는 육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야. 영과 육, 삶과 정신 모든 곳에서 건져내신다.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제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에 예수님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이 12회 혈류병 걸린 여인을 통해서 발견한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가. 믿음은 물론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의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이제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 등장하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아버지가 와서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딸을 둔 아이지요. 딸이 병 걸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 엎드려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자기 딸에게 죽을 병 걸린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요즘 말하면 안수해달라는 거죠. 그죠? 안수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앉아달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만약에 내 아이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셔서 결국 그 죽은 딸, 그러니까 그 죽은 딸인 이 딸 아이의 아버지가 뭐하냐면 회장장.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우리 시골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나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의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살려주시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 왜 고쳐주셨냐? 소녀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소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와서 손만 얹어도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 보고 역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도 고치고 딸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불가능을 넘어선다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박지호 권사님 기도하는 이렇게 들어오면 자주 쓰시는 문장이 하나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죽은 자를 심지어 죽은 자 살리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죽게 나가서 주님의 도움을 간청할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믿음과 이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설세제 말씀에 중요한 부분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또 그 믿음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세리마태를 통해서 발견하는데 세리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보던 중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부름을 받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만약에 그 세리가 여기 앉아서
그 예수님 부름을 따르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세리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까? 이거 따지고 생각해서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 세리로 앉아있으면 돈 잘 벌지요. 편안하지요. 뭐, 좀 주변 사람들 욕은 먹지만 삶이 지장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건 보장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뭐 이런 저런 경우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걸 확인하거든요. 예수님 따르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할 때 거기서 뭐 한 자리 차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뭐 그분이 이제 영적인 메시아라는 건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정도 기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련두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련두면 돈에 미련두고 지위에 미련두고 어떤 명예에 미련두고 취미생활에 미련두고 그러면 절대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마태처럼 모든 걸 버려야, 베드로처럼 배와 부치를 버려둬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 보고 네 생명 버려라, 네 재산 버려라까지 아직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받는 요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즉시 미련 없이 따라 나서고 또 삶 속에 발견하는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 중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 나갈 때 순종할 때 이것저것 재보고 저울 재보고 이래서는 결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볼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잘못된다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잘못된다는 거잖아요.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재보지 않고 믿는다는 의미답게 살아요. 믿는 것처럼 제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또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지금 오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주님의 부름이 있을 때 또 주님의 뜻에 이것저것 재보지 않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삶을 바치는 것,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모습,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가 이제 넓은 지역으로 보면 하란 지역이라고 그래요. 하란 지역이 한 부분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75세였는데 하란을 떠나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미련 없이 떠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고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자기 삶에 필요한 건 다 해결할 줄 믿고 믿음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도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기득권 또 더 넉넉하고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세속적인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우리 마태도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또 이제 그 외에 우리 많은 믿음 베드로처럼 세상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 이제 세상 것 죄에 대한 미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때로는 과감히 정리하고 예수님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걸 하나님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면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걸 원해요.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두 다 정리하고 부름에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세상에서 안 될 것 같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불가능을 변화시킨다. 이건 다른 말은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나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런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의 그 기대치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바람과 기대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미련 없이 과감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 기대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또 다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등 여러 가지 은혜가 오셔서 우리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